무엇인가를 규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맺고 있지 못하냐에 따라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열매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 밑바탕에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는 실제로 어떤 것인지 그 내적인 면들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모두 다 이 사랑이 지난 것과 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 기를 때 그렇잖아요. 가정이 참 따뜻한 이유가 뭡니까?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지금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셨는데요. 이것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지금 오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복잡한 걸 다 내려놓고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쉬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한데 예수 믿고 산다면서도 마음을 쉬게 하지 못하며 또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에서 크게 뭘 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 마음 하나만큼만은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스리며 살아야 될 텐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성격 문제라든지 또는 삶의 환경 문제나 개인에 대한 능력의 결핍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한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매는 가진 사람이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진 성도를 통해서 친히 맺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그 가지가 맺는 것일까요? 나무가 맺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실제적인 관계에서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0절은 그 대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4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아무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7절에서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7장 27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면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몇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벌써 우리 속에는 뭔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뭐냐, 계명을 지키려 하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요구하신 이 계명, 지키라고 하신 이 계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계명의 근간을 이룬 출처가 어디서부터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첫째, 계명을 지키려 하신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도록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일까요? 어떤 전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기쁨이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이 잘 되거나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예수 아는 사람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면 우리와 예수 아는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약속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춤추고 예수 때문에 내가 아파하고 예수 때문에 내가 괴롭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할 게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기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별로 달라진 거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자의 기쁨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줘야 내 자식입니까? 아니면 자식이 용돈을 주지 않더라도 자식이 건강한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마음이 내게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쁩니까? 자식들 그러다 좀 신랑 어떻습니까? 신랑이 돈 많이 벌어다 준 그 돈이 좋습니까? 신랑이 좋습니까? 둘 다 좋아요. 그래, 둘 다 좋겠죠. 그런데 무엇이 좋아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뻐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라. 에스라에서 5장 10절도 그래서 항상 기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이 다가가고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경우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를 알거나 또는 주님의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알게 되리라 여깁니다. 주님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하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과 주님의 언약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제시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계명하면 자꾸 지키기 어려운 것을 율법적인 것을 짓눌리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36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사 생각한 그들이 생각한 율법적 개념을 가지고 주님께 접근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10계명을 다른 측면에서 풀어내십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다섯 번째 계명에서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풀어내신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는 계명도 그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10계명의 본질이 뭐냐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사람에게는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세요. 사랑이 흘러넘칩니까? 아니면 독살스럽습니까?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뭐가 나면 안 됩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야 돼요. 훈훈하고 따뜻하고 사랑하면서 하십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지금까지 어찌 살아왔던지라도 다 풀고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다.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좀 사랑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나만 하지 말고 좀 이웃을 좀 사랑하고 이웃 사랑에서 교회를 좀 사랑하고 그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을 넓혀서 세계 열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지경이 넓혀져 갈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만 중심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교회가 세계 열방을 품고 그들을 섬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우리도 개인도 그렇잖아요. 나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사랑을 넓힐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셋째,
그 계명의 근간이 된 출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도 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조만간 십자가에서 친구로 부르신 성도들의 대속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큰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까? 받게 될 것입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내 생명을 이렇게 주지 못할망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찌 살아야 할 것인지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고 그랬어요? 안 무겁다고 그랬어요? 안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반대로 기쁨이 되고 삶의 보람을 가져주고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런데 애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들 알까요? 기저귀 가는 것이 귀찮고 젖먹이기 귀찮지만 그러나 젖먹인 것이나 기저귀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소명이 제가 시원 살았는데 세상에 소명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내 인생에 이렇게 꼬이기만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 무슨 억한 감도 있어? 난 자꾸 이렇게 내 인생 이런 일만 생깁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이 그랬거든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나 이제 인생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냥 몽둥이 얻어맞는 같이 도대체 살 맛이 없더라고요. 임신한 소리 듣고 정말 많은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데요 제가 지금 딸바보로 삽니다. 안고 키우고 젖먹이고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하냐? 사랑하면 행복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귀찮을 게 없어요. 그죠? 모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서로 봉사하는 게 기쁨일까요? 귀찮은 걸까요? 기쁨이요. 근데 귀찮은 것은 왜 그래요? 사랑이 싫은 거야. 그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 뭐 빨래해주고 도와주고 밥 해준 거 기쁨이에요. 그죠? 어제도 인접도 귀찮아져.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어떻게 좀 약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먹었다 뿅 가가지고 뭐 사랑이 못 써서 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리다 보면 이 사랑은 기쁨인 것이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그게 무겁다 느끼지 뭡니까 그게?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 욕심에 중독된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허물 수밖에 없겠지만 작은 사랑의 씨앗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산다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삶들이 가만 보십시다. 나무들이 있잖아요. 꽃나무가 있잖아요. 꽃나무가 꽃을 피워요. 그러면 누가 좋아요? 사람이 보기 참 좋죠. 그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걸 짐승이나 사람들이 먹고 좋지요. 근데 그 꽃나무나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꽃나무가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자기가 보들 피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감을 맺었는데 그 감 열매를 감나무가 먹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는 꽃을 안 피울 거야. 난 절대 열매 안 맺을 거야 해서
꽃나무 꽃을 안 맺고 그쪽으로 앉아있고 감나무 절대 열매 안 맺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꽃이 아름다워 보입니까? 추해 보입니까? 감나무는 다음 모든 열매 나무들이 좋아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여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연법칙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는 귀찮아 하고 앉아있으면 아니 사랑 안 베풀 거야.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고 있으면은 내 삶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나를 초라하게 보여요. 그죠? 예수가 초라해 보고 내 자신도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활력이 안 도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할 때 활력이 돌죠? 귀찮지만 운동하면 활력이 생겨요. 귀찮다고 안 하고 있으면 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연에 있는 나무들조차도 누군가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만들 때 내가 아름다워지고 내가 풍성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럴 때 기쁜 겁니다. 줄 때 기뻐요? 받을 때 기뻐요? 어떤 사람은 절대 주는 것은 기쁘지 않아. 받는 것만 기뻐요. 받아도 감사한지도 몰라. 이건 그 사람이 병든 거예요. 베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베푸십시다. 호주머니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열려져야 돼요. 베풀어야 됩니다. 제가 제 고향에 가서 보니까 샘이 있대, 샘. 우리 그 어렸을 때 보면 그 샘을 물들다 자랐거든요. 그 샘이 산에서 올라온 거라. 진짜 약수. 얼마나 물이 좋고 깨끗하니까 풍성한지 너무 약수예요. 너무 물이 맛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무슨 뭐 수도가 놓여졌대요. 그래서 그 샘을 안 쓰게 된다고 해서 샘을 덮어놨더라고요. 이렇게 뚜껑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모처럼 고향에 가서 그 샘에 가봤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나길래 샘에 덮어놨던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맑은 물을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뚜껑 열자마자 악취가 풍기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썩은 냄새 나는지 추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샘이 썩었을까요? 퍼내지 않았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퍼내지 않으면 썩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선교한다 뭐한다 이 돈 들어가고 저리 돈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가 메말에서 쉽잖아요. 아니에요. 그래 퍼내야 우리 영혼이 살고 퍼내야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돈에 인색해서 참 행복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참 희한하죠. 누가 행복해요? 베푸는 사람이 행복하게 베푸는 사람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사랑 때문에. 알겠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 세상 사는 이야기고 우리는 사랑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약속하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종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겠다. 하나님이 친구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종이라는 의미와 친구라는 의미는 그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라는 반열에 높이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요? 종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친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친구로. 영적인 신분과 품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만큼 삶의 이미지와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편 119편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한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를 지킨 자들의 친구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 삶의 깊이와 삶의 권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냥 베푸는 겁니다. 베풀어요.
절대 이수석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수석이 없습니다. 저 일하는데 이수석을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필요하면 다 주는 거야. 앞에 가리지 말고. 주께서 주라면 주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일할 때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걸 가지고 또 그냥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저한테는 100배, 1000배를 갚아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계산하고 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주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하지 말고. 뭐 크건 작건 간 그냥 호집에 털고 그냥 베풀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주고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뭐 생생낼 것도 없습니다. 또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더 큰 것으로 또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교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해요. 뭐 세미나 해도 돈 받고 안 합니다. 다 무료로 합니다. 뭘 돈을 받아요. 뭐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역을 가지고 주님이 시켜서 주님이 일을 하는 것 뿐인데 뭘 그렇게 돈 내라 마라 돈 없어 오지 마라 이렇게 되겠어요? 웃긴 거죠. 암만 나와도 줬어. 할렐루야.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건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책도 필요한 건 다 주고 공짜로 다 주고 밥도 필요한 밥도 다 사 먹이고 하는 겁니다. 내일도 이제 왔으니까 제가 밥 사 먹이려고 그래요. 뭐 하나 그렇게 없어요. 다 사 먹이고 책 다 공짜로 주고 다 해가지고 다 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돈 없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믿습니까? 물주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예요? 하나님이세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꼭 없는 중에 있게 하세요. 또 필요한 만큼 또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처럼 역사하신 거니까 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좀 스릴이 있어요. 스릴이 한마디로. 그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스릴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또 역사하시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갔을 때 그 이성경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갔어요. 사모님 같이 가셨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답답했대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으면 목사님이 선교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회가 보증금 내고 이렇게 전세로 있었는데 그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받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돈 없으니까 뭐 카드 돌려받기도 할 뿐만 아니고 선교하느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가 당첨됐대요.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해가지고 아파트 당첨한 걸 계약하라고 통장을 맡겨줬대. 돈 쳐서 계약하라고. 그래서 사모님 어디 돈 벌러 갔대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날 중국 가기로 했는데 돈 없으니까 아파트 계약금 가지고 중국 선교 갔다 한 거예요. 날라먹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날 지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진짜 좋은 아파트를 지금 하나님 주셔서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사방팔방에 해가지고 이제 한 1억 정도가 이제 카드 돌려받기 했나 봐요. 어느 날 누가 딱 한테 1억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다 또 해결되고 그래서 그 사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성현 목사님이 또 이제 1월에 우리 또 행사하잖아요. 학교 JW. 그래서 각 해외에 있는 학장들 다 불러 모아서 부부 모아서 같이 호텔로 모으고 또 비행기 티켓팅도 다 해주고 또 다 모든 필요한 병을 전폭적으로 다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걱정 없대요. 사원도 이제는. 왜냐면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꼭 역사하시더래요. 하나님 하신 거니까 그냥 지금은 이제 자유한데요. 신랑이 뭔 짓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거 이제. 할렐루야. 참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은 스릴이 있고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데요. 마음을 여십시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요.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우리 이렇게 어려운 분들 많은데 좀 도와주고 싶고 진짜 안타까우면 너무 힘들 때가 있어. 진짜 힘들어. 꼭 일해야 되는 하나님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가정도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있을 거예요. 아빠. 아빠는 우리한테 과자 안 사주면서
맨날 좋은 것을 난 안만 주고 우리 한도 안 줍니까? 우리 가정에 팽개치니까 이랬거든요.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전사실, 송신아 이뻐서 전사실을 했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한 달에 20몇만 원 받아 살아가는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시원 지금 목사 됐으니까 4년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과자는 못 사줬어요. 과자는 못 사줘. 그래서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토요일이면 제가 이제 유년부를 맡고 청년 2부를 맡았는데 그래서 전도라 가요. 토요일날 이제 열심히 전도가 다니죠.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 옆에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과자를 사가지고 애들 전도해요. 애들 놀이터 가서 과자 쏜다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죠? 과자 쏜다고 하면 따라와요. 그럼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어깨 메고 교회로 들어와요. 애들 쫄쫄 돌아오거든요. 딱 갖다 놓고 복음을 전해요. 교회 부인 다 시켜주고 그다음에 전화번호 다 이렇게 적고 그리고 다음 주 교회 나와서 손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면 그럼 과자 안 줄 거야. 그럼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를 전도하고 그다음에 아침이면 걔들 전화 다 해가 제가 집집마다 쓰고 쫓아다녀요. 쫓아 불러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 막 붕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7, 8명 때 이렇게 쫄아쫄아 따라오고 저는 슈퍼에서 과자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후문으로 해서 교회 그 식당 옆에 쪽에서 들어오고 딱 걸어오는데 갑자기 제 눈에 눈물이 팍 돌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트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코 찡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 과자 좀 사주면 무슨 과자냐? 안 사준 거거든요. 사살 돈이 없다는데 이 애들은 아무 애들은 잘 사는 집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들은 전도한다고 과자를 사주면서도 그들 아무 애들은 사주면서 우리 애들은 안 사주니까 애들은 과자 먹고 싶어도 안 사주면 못 먹는 거야. 그래서 핑돌이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 우리 애들은요. 그런데요. 그날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날에 주일날이었어요. 그때 주일 오후가 다마침 5시인가 됐거든요. 끝났는데 그 교회 나온 어느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뜬금없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선사님 좀 가시기 전에 좀 들렸다 가라고 왜요? 하고 저는 먼저 그러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다니는 거 몰라요 또. 왜 하필 다른 사람 놔두고 나를 만나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분이 잠깐 오래서 따라갔더니 그 교회 한 사무실 교통에 예전에 그 까만 큰 봉지 있죠. 그 쓰레기 봉지 뭐 까지 이렇게 사람도 하나 들어갈 만해. 그러니까 거기에 큰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큰 게 하나 있더라고. 까만 봉지가. 그 뭐예요? 그랬더니 전산 주려고 가져온 거라고 가져가려더라고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래요. 저는 과자 이만큼씩 사줬는데 과자를 이렇게 사주고 그걸 등에 메고 와요. 무거우니까. 많으니까 무거고 그걸 메고 교회 정문으로 내는 정문이 뭐 언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메고 서울 삼덕계 서울 홍은동에 삼덕계 그래서 내려오는데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애 눈물 들었으니까 어제는 진짜 애 쉽게 생각해 눈물 핑 돌는데 오늘은 다른 눈물이에요. 무슨 생각일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핑 도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말씀 잘하면 끝이 없고 언제 조금 이제 반타작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시작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 내 새끼들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어렵고 힘들잖아. 하나님 어쩌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세계에서 복음제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저희를 불렀으니까요. 그를 위해서 또 다 하나님 준비를 하시는 걸 알잖아요.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요. 주께서 또 등에 4개 축복으로 우리 성도에게 베풀 것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습니까? 벌써 주변에 소식들 많이 들어와요. 뭐
뭐가 어땠겠어? 병원에 가서 어땠다니 또 어땠다니. 아 그렇구나. 요단강물이 다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 발버둥 치는 것도 그렇지만 좀 허무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사랑을 좀 해봅시다. 옷까지도 그래요. 안 입는 거 다 주면 돼요. 주면 돼요. 다 베풀면 돼요. 죽어서 장례 치르고 주는 것과 살아주는 것과 다른 사람 기분이 같아 틀려요? 그냥 쭉 베풀면 돼요. 다 베풀고. 베풀면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따라서 해서 베풀면 주께서 갚아주신다.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쫀쫀한 생각들 버립시다. 쫀쫀한 생각 버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다 버려요. 갈 때 어차피 우리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을 가잖아요. 빈손 가는데 뭘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다고 해요. 아등부등하다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는 사람에 상처 주지 마시다. 그래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좀 마음을 여세요. 방금 드리고 마음대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뭐 내가 망하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더 풍성케 하십니다. 믿습니까?